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며 왜 다시 복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부연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선교 관련 헌금 용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하늘꿈학교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마침 선원목적교회 갈 일이 있어서 학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금통 헌금은 저희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 어린이 센터 그 기금 통장에 적립하기로 선교부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탈출 프로젝트를 위한 180만 원 지목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제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컴패션 담당자 저에게 헌금하신 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입은 인흥교회를 위해서는 2차례 이미 헌금해서 보냈는데 지난주에도 200만 원 지목헌금 들어온 게 있어서 전달 집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저기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 교회는 안팎으로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일탈 행위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진 기독교인들의 범법 행위가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그 신뢰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때 한국 민족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한국 교회와 기독교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무시를 받고 있지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내지는 기독교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기독교 신자들과는 말 섞는 것 자체를 꺼리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내부적 위기도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단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청년층과 30, 40대 교인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전문가들에 따르면 적어도 매년 1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란 안나가 성도를 거꾸로 발음한 것입니다. 안나가 성도,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에 실망하고 아주 분개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한 200만 정도 된다는 설문조사 통계를 보면 이런 현상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 교회 위기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과 대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별히 지난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온갖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개혁과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지요. 예, 지금 어떨까요? 예, 그냥 행사를 잘 진행했습니다. 예. 다양한 견지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들이 그 이후에도 아주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가운데 공유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그 평가와 다르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복음은 잘 전했지만 양육이나 훈련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한국 교회가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교회에 등록하게 하는 일에는 그럭저럭 성공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성장시키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믿음은 강조했지만 행함과 제자도 혹은 또 그리스도인의 윤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별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도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책보다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나 마태복음 같은 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해야 한다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훈련, 영성훈련, 제자훈련, 치유사역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더욱 이제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일견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할 소중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국교회가 이제는 던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실제로도 이미 그런 지적과 제안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이죠.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는 단지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못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원인인 즉슨 그 믿는 바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낳을 수 없는 불완전한 믿음이 아닌지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견지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동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복음을 중심으로 태동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만약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온전한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해서 오해한다든지 아니면 왜곡하거나 곡해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는 복음의 위기인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그것이 믿는 사람을 실제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고 부도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토록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특히나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받았지만 복음이 낳은 그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인격과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열매라면, 믿음의 열매라면 오늘날 이토록 심각한 이 도덕적인 저하 그리고 윤리적인 무감각으로 맺어지는 이러한 열매들은 결국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복음이 잘못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복음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 혹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복음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지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주로 바울의 언어로 표현된 복음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은 그 복음을 설명하는 용어와 진술이 대부분 바울 서신에서 온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다 그러하죠. 물론 성경에는 조금 색깔을 달리하는 복음의 내용도 나와 있죠. 가령 공관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중심 주제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한국 성도들에게 익숙한 복음은 흔히 말해서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대부분 로마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의 열매,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이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세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대신에 이제는 공관복음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확인하게 되시겠지만 성경에는 여러 개의 다른 복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슨 베드로의 복음이 따로 있고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고 요한의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따로 있고 부활의 복음이 따로 있고 칭의의 복음 따로 성화의 복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놀랍고 대단하고 황홀하기에 한두 가지 개념과 범주로 그것을 다 담아내고 묘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그 복음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과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신다는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예.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울의 복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에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을 다음 주부터 찬찬히 이제 함께 살펴보고 읽어 내려가려 합니다. 또 로마서가 끝나면 또 우리가 복음서도 살펴야 되겠고 하겠죠. 우선 로마서에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재발견될 때마다, 특별히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이 새롭게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놀랍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만난 그 개인과 그 공동체에는 예외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그 복음이 정말로 어떤 소식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나타난 그 복음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결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같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능력과 영광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복음을 보다 더 균형 있게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복음을 이미 그렇게 깨닫고 누리고 있는 분들은 더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이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동쪽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중해 서쪽 지역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러자면 이미 세워져 있는 로마 교회가 바로 그 선교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해 주어야 하겠다고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사역할 때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처럼 이제 지중해 서쪽 지역에서는 로마 교회가 그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고 바울 입장에서는 아직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먼저 편지를 써서 자기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소상하게 먼저 써 보내었던 것인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서두에서 바울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회만 열어주신다면 로마에 가서 여러분에게도 다시 뭐 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15절이 그 이야기죠. 나중에 우리가 1절부터 읽어가다가 여기 또 보겠지만 오늘은 먼저 프롤로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미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7절 보면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는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로마에 갈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또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6절에서 밝힙니다. 한글 성경에는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16절에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방문해서 여러분에게도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었잖아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가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지은 인간들 손에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임당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인간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일 수가 있는가? 아주 미련한 이야기로 보였죠.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환영받을 만한 메시지가 아닌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중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이죠. 강한 긍정. 즉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나는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언가를 자랑스러워한다 혹은 무언가를 부끄러워한다고 말할 때는 단순한 심리적인 개념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아유 부끄러워, 아유 자랑스러워, 단순히 그 마음이 느끼는 그 감정 상태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무언가를 자랑한다고 말할 때는 거의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하는 그 대상의 진리와 가치를 확신하고 따라서 그것을 내 삶의 근거와 원리로 삼고 있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령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이럴 때 다 자랑스럽다고 말할 때는 단순히 심리적인 상태, 그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 상태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다시 말하면 복음 자체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겁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하는 이 바울의 진술은 단순히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신감만을 뜻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복음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는 이유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지금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다른 단어도 많은데 특별히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을, 즉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하는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본 것입니까? 바로 능력, 힘에 있다고 본 거죠. 물론 그 힘은 막연한 힘이 아니라 사람을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여전히 힘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가리켜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어쩌다가 그냥 툭 무심코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시도에 대한 판가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의의 소망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가 하나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죠, 명확하게. 근데 그때 바울이 생각하는 관건이 뭐냐?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실제로 의의 소망에 도달하게 해줄 수 있는 힘 혹은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분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율법을 통해, 할례를 통해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시도는 실상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지는 사약 처방전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한마디로 사약 처방전이다. 그건 망하는 길이다.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인지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 때 효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것은 의의 소망에 도달하게 하는 이 문제에 관한 실제로 그렇게 해줄 만한 힘이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 할례를 안 받든 그것이 의의 소망에 도달하게 해주는 일에 관한 한 효력이 없다.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의 소망을 향한 다름질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말하자면 약발을 발휘하는 게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9절에서는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약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1절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요, 이번에는 복음의 대항마가 새로운 존재로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헬라의 지혜 혹은 철학입니다. 예.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시도 사이의 싸움이었죠. 고린도전서에서는 헬라의 철학과 지혜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이 문제인 것이죠. 여전히 바울이 접근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대결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능력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헬라의 지혜와 철학은 굉장히 아름답고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굉장한 깊이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는 문제에 관한 한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실제로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계속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문화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늘의 표적이라는 것, 그리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통해, 표적과 지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로 얻어지느냐,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는 그 돌덩어리.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복음 아닌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바울이 사역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럴듯한 말, 멋진 말, 철학과 지혜로 상속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상속받는 나라냐? 능력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때 능력은 세상적인 의미의 권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역설적인 형태로 나타난 바로 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역시 로마에 가서도 그는 이 복음을 다시 그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었고 자랑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일단 무엇인지만 보고 지나갑니다.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안타깝게도 17절에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역시 중요한 접속사가 또 빠져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17절에도 또 접속사가 하나 나오는데 가르입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실제로 한 절 한 절 저희가 읽어가면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의 회심 경험과 믿음의 성장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거나 사형시키는 일에 아주 열심히 앞장섰던 핍박자였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치 그 일에 인생을 건 사람처럼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자신의 변화를 간증하는 대목이 성경에 많은데 한 곳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하도 바울의 사역에는 방해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영적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할례 없는 구원을 얘기한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게 아주 어지럽힌다고 해가지고 바울 사역을 흔드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력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12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도 않던 인물이야. 쟤 핍박했던 애잖아. 쟤는 사도도 아닌데 자꾸 사도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약화시키면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권위가 떨어지죠. 그래서 아주 바울의 사역을 많이 방해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도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번 자랑 좀 해볼까?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는데 제가 먼저 4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영광스러운 지파였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바울이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깁니까?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울의 소원과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미 다 바울은 알고 있을 텐데도 더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더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선명하게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전에 내 자랑거리였던 것들은 다 마치 배설물과도 같고 이제 내 자랑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완전히 다 뒤바꿔 버렸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그저 어떤 관념상의 기독교적인 그냥 교리, 교훈, 가르침이 아님을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다이너마이트와도 같은 능력의 복음인 것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경험했는데 이 복음을 선교지에 가서 전했더니 희한하게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자신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이 똑같이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역 현장에서 열매를 보면서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역의 열매 가운데 제가 두 가지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이 일 한 토막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주 이방 신전들이 많았고요.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는 그 지역에서 마술로 먹고 살던 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생업 수단이에요. 먹고 사는 수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사르는 게 너무 놀라웠던지 누가가 그 가격을 또 기록해 놨어요. 이 의사 출신이고 역사가 출신이라 확실히 꼼꼼하세요. 이분은 그냥 그 엄청난 책을 다 불태웠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에 은전 하나는 노동자 하루 임금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노동자 하루 일당 얼마 하나요? 보통 한 10만 원 하죠. 그리고 아주 숙련된 기술자분들, 목수분들이랑 도배하시는 분들은 20만 원이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은 5만 원 5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술책 태운 게 50억 원어치 태운 거예요. 좀 깎아서 일당 5만 원으로 깎아봅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25억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누가가 왜 썼는지 좀 감이 오시죠?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몇십억을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뇌전이 빠른 분들은 꼭 생각하시죠. 그걸 왜 불을 태울까 이 사람들. 그걸 팔아서 그 50억을 사도 바울 선교팀에 선교 자금으로 주면 교회 개척 자금으로 주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 마술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킨집 열어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이른바 생업 전환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아니 그걸 왜 태웁니까? 안타까우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있었겠죠. 왜? 이거를 팔아버리면 이 책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역시 무슨 도구로 쓰입니까? 죄 짓는 도구로 쓰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제자훈련 15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복음 딱 받아들이니까 바로 일어난 결과예요. 능력이죠, 복음이?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즉 신자들의 본이 되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신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믿음이 훌륭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이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너무 예쁘게 멋있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꺼이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아주 오랜 기간 머물면서 사역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3주에서 한 달 미만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니까 그죠? 37, 20일, 21일, 조금 더 앞에 안식일 말고 다른 요일까지 더 확장하면 한 달 이내, 그렇죠? 예. 그러니까 3주간 머물렀다는 거예요. 강론함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그 행적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18개월간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고 떠난 지가 별로 얼마 지나지 않았을 시점인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복음의 능력이죠. 예.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복음으로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복음에서 찾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했대요, 복음이. 그리고 이는 너희가 받은 것 이미 받았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이미 전한 복음이고 그 성도들이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복음인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해답을 복음에서 찾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보면 역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복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뭘로 처방전을 내립니까? 복음으로 내리죠. 그 다음 바울은요, 헌금을 하라고 권면하면서도 복음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막 인간의 감성에 호소해서 헌금하라고 이렇게 부추기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좀 헌금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서 모금할 때 헌금합시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왕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건 그분, 부여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를 버리고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여해진 것이 복음의 은혜다. 그러니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른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막 감성이나 도덕심에 호소하지 않아요. 막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성도의 그 가정의 아이, 막 아프리카 아이들 막 배 볼록 나온 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어때, 불쌍하지?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막 고지혈증에 당뇨에 비만에 우린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래, 막 얼마나 불쌍해. 막 이런 식으로 호소해서 헌금하게 하지 않아요. 헌금 이야기도 뭐 갖고 하는 거예요? 복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스페인 선교의 그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로마 교회에도 가서 자기는 뭘 하고 싶다. 여러분에게도 가서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읽어갈 텐데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울에게 복음이 능력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이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복음, 총체적인 복음을 다시 깨달음으로 우리 개인의 심령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부흥을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땅끝을 품고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특별히 북한과 그리고 저 무슬림들의 땅과 그리고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만 할 그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교회, 주님의 마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저희가 더욱더 성장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앞으로 말씀을 읽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